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특징이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게 연약하거든요. 취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자녀들이 잘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모든 부모가 그래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사업자를 세워주고 내 자녀를 세워줘야지 내 자녀가 세워지는 거고요. 사업자가 세워지는 거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진 바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4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르게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해도 일이 나중에 가면 하나도 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들이 점점 많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명령 지켜야 된다, 계명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하신 계명과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라는 말이 올바로 걷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바로 못 걸어요. 왜 올바로 못 걷냐 하면 많이 보거든요. 차량 운행하다 보면 많이 봐요. 올바로 안 걷고 막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낮이신데도 막 이렇게 걸으셔요. 찻길로 막 나오려고 그래. 찻길로 올바로 안 걷더라고요. 왜 올바로 안 걸어요? 속에 뭔가 딴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딴 게.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걸으려면 내가 올바로 걸어야지 하면서 걸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올바로 걷는 거죠. 내가 올바로 걸어야지 해서 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올바로 걷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로 걷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복된 삶이에요. 단순한 건데 제가 이거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좀 목사지만 내가 이거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 같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이날 데이예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생기의 기운들이 다 돌아가요. 우리의 평생이 연이에요. 일시간에 뭐 했다고요? 다 하였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근데 그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돼요. 내일 모레가 월요일 날 시험인데 오늘 놀면 오늘은 예배 드려야 되지. 첫째 날 내일 막 열심히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이 곧 닥쳐오는데, 곧 오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어요. 딴 데 관심이 많아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사람들은 아무나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분의 자녀예요. 그냥 누구의 집 아들이 아니고 그 특별하신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된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델로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만한 분이셔요. 이분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낳아. 그 앞에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 똑같아. 다 낳았어요. 그런데 아담도 뭐 한 줄이에요. 뭐 다 다른 사람 낳았고 죽었고 메스를 향해 죽고 짧게 칙칙칙칙 됐는데 거기에 갑자기 굉장한 분량을 들여서 설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에요. 예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 그 족보가 다 한 줄짜리 족보인데 에녹만 딱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에녹은 누구의 표상이냐 하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주를 영접할 사람들의 표상인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올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재림 직전에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죽음이 뭔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죽음이란 걸 모르고 하늘나라 가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는 이거 살기도 힘들어,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 뭐 이것도 해야 돼, 골치 아파, 뭐 이것도 해야 돼.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골치 아픈 것처럼 보여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세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잘 준비하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에요.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면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리고 살아서 주를 영접할 사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한 사람 택해서 데려가셨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었더라. 무두셀라도 훌륭하고요. 그 밑에 후손도 훌륭해. 근데 이렇게 딱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할라크라는 건데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데 하나님 잠깐요. 저는 잠깐 저기 갔다 올게. 기다리세요. 요거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옆길로 샜어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저기 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려고 하는데 못 가시고 기다리게 만들고 볼일 보고 이렇게 하나님 좀 늦었죠? 가시죠. 이렇게.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 같은데 동행이 실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보조에 맞춰서, 하나님은요 시속 30km로 가시는 분이래요. 왜 시속 30km예요? 우리 인생의 그 속도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우리 가시는 분이에요. 양이 따라오는데 목자가 빨리 간다고 목자가 휙 가버리는 게 아니고 양의 그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걸으시는데 몇 킬로로 걸으시는 분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시속 30km로 걸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실제로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주님께만 향하면 그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는 기쁨이 있어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게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와 요초 향기 속을 나는 걷고 있네 라고 노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우리 자녀를 세워줘서 그 동행을 경험하는, 아까도 바르게 행한다. 그 바르게가 뭐예요? 똑바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음이 없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뭘까요? 그러면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좀 바꿨어요. 요가 한 구절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가장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행을 했거든요.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에요. 간단한 말이에요. 순종,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행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게 아니고 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18장 19절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그 자손들에게도 이미 자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18장. 이삭 태어나지도 않고 요셉 같은 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자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택하셨냐? 그 자손들까지라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문제가 확 터지거든요.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손들까지라도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드러내셔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간편한 신앙이잖아요. 딱 줄여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퉁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그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그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주를 영접했고 그렇게 순종하였고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아들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고 그 야곱이 저 도망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죽은 상황에서 죽은지도 몰랐죠. 야곱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해 주셔서 그 인생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삭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복 있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들판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그 야곱, 그 인생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개인적인 관계로 만나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개인에게 모든 사람 다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심령이 답답할 때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기도해요. 훌륭합니다. 자녀들이 그냥 큰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뭐 예수님 만나겠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결국 야곱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증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리라. 자기는 이제 인생 끝나는데 예언하면서 죽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대대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결국 내 때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다. 그때 내 뼈도 추려서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뭘 믿어요? 우리 가정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요. 70, 80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으시죠. 동의 안 되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100살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살 살면 100살 사는 동안 시험거리도 더 많아. 한 900세 살면요. 죄를 져도요. 훨씬 더 많이 질 거예요. 시험을 받아도. 근데 짧은 시간 사는 동안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그거로 입증해 줘서 하늘나라 데려가시니까 시험이 한 달 보는 게 좋아요? 일주일 보는 게 좋아요? 시험 3일 보는 게 좋아? 한 2달 보는 게 좋아? 한 3일 보는 게 좋지? 당연하지. 우리도 시험 기간이 짧으면 좋아. 그래서 한 40 살다가 열심히 사시다가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복 받으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렸으니까, 제물로 드렸으니까 최고의 복임. 어쩌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그 선교지에서 죽었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최고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서 입증되어야 될 게 있네요.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는데 그 사는 횟수가 신기한 겁니다. 이게 몇 세 살았냐면 175, 80, 147 사는데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돼 있어요. 이 횟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그 수완까지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좀 짧게,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7, 5, 3 돼 있고요. 아브라함은 5 곱하기 5고요. 이삭은 6 곱하기 6이고요. 야곱은 7 곱하기 7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별로 안 신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 5, 5를 다 더하면 17이에요. 그리고 5, 6, 6을 다 더하면 17이에요. 3, 7, 7 다 더하면 17이에요. 신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인생의 그 사람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그걸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증거가 그 사람의 나이를 봐도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신다.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는 그냥 막 생긴 숫자는 아니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10은 인간 세대를 나타낼 때, 세대를 크게 셀 때 10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대이고요. 7은 뭐냐 하면 그 인간 세대에게 그 7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6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7이라 7을 요구하시는데 그 7이 성경에서 나오는 7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 제사장의 손가락을 그 피에 찍어 여호와 앞에 성소의 장 앞에 몇 번 뿌려라? 7번 뿌려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피가 온전한 희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7번 뿌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쩔뚝거리는 할아버지예요. 거의 100살 된 할아버지가 그 형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막 계획 짜고 막 씨름하다가 쩔뚝거리고 그냥 약복강에서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천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90세를 넘은 할아버지가 장애인이 됐는데 그 쩔뚝거리는 보면 자기 식구들 종들 다 보는데 앞에서 쩔뚝거리면 나오면서 굽히는 겁니다. 7번 굽히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이게 무엇을 뜻하나요? 형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한 존재입니다.
제 목숨은 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무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탕자의 모습하고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보고 어떻게 해요? 7번은 몸을 조아렸더라? 탕자가 그렇게 했나요? 뻣뻣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몹쓸 짓 하고 돌아온 놈이 뭐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선물도 하나도 못 세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 만났는데도. 근데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어떻게 해요?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입맞춤해요. 어떻게 인사를 아버지가 먼저 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 주시고 동구 밖에서 화해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집으로 하늘 천국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이에요. 화해는 누가 이뤘어요? 아버지가 이뤘어요. 어디서 이뤘어요? 동구 밖에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마을길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 내가 집 밖에서 살면서 품꾼으로 살 겁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제7일의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여리고 성을 몇 번 돌았다고요? 맨 마지막 날에는 7번. 왜 이런 거 시켜 힘들어? 궁시렁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해서 뭐해? 공성전 해갖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화살이라도 쏴야지. 왜 이런 거 시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돌리러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목사님 그거 해봤자 뭐예요? 아무도 안 와요. 이런 생각이 혹시 들으시면은 그 생각은 걱정도 버리시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쓸모없는 짓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어요. 7번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이방인 식사 한번 합시다. 필요 없어. 당신 혼자 먹어. 그럼 뭘 원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가서 씻어. 7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찌어찌 하든 7번 내려가서 씻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잠궜다라고 얘기해요. 씻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씻지 않은 겁니다. 씻으라고 했는데 안 씻고 잠근 겁니다. 날씨 더워가지고. 7번. 에이, 내가 하긴 한다. 이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씻으라고 했거든요, 일본은. 근데 잠궜더라, 7번. 그런데도 난 겁니다. 온전한 순종의 변화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7번 딱 하니까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7번 딱 잠그니까 그 문둥병이 아주 어린아이 피같이 싹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게 절망이 하나님께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하다. 어느 정도 순전하냐? 그 잡티가 하나도 없다.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순전해져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 아주 믿음이 훌륭해. 예수님 대답 안 듣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 이 믿음이 이미 좀 자라나가지고 이게 약간 교만한 끼가 생긴 거라 벌써. 7번까지 하오니까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부가 없을 때는 어떻게 장부 기록해놨다고요?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뭐 빚지면은 장부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김씨 아저씨 K 해놓고 짝대기 하나 딱 거놓는 거예요. 짝대기 하나 딱 거놓으면 이 짝대기 하나가 뭔지 근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왜 거는지 아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그 55,000원치 뭐 먹고 돈 안 내고 갔지. 이게 그런 뜻이에요. 딱. 근데 다음에 와서 또 외상 먹고 왔네. 또 하나 딱 거놔요. 32,000원짜리야 이거는. 다 알아요 주인은.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7번 되면 기억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약간 이건 뭐였더라? 자기가 기록해놓고도 이건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70번씩? 그럼 그거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너희들은 그냥 해버리고 잊어버려라. 베드로도 훌륭한데요. 예수님은요, 차원이 다른 걸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 말씀 좋아하시죠? 7번 불합격해도 8번째는 합격하리라. 그렇게 안 되고 3번만 하게 2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시 일어나리라. 그 사람 힘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 힘 있게, 더 능력 있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순전한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그래서 17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17인 이유는요, 이삭도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17인 이유는 그 인생이 우왕좌왕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다 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나이가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딱 맞춰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 주시잖아요. 다시 만나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 주시는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모르고 던졌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모두 몇 마리 잡혔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알 수가 없냐? 요한이 큰 것만 셌거든요. 큰 것만 셌어요. 큰 것만. 덩치 이만한 것만 센 겁니다. 가득히 찬 그 고기가 153마리. 이건 기적이거든요. 안 잡히는 때거든요. 그때는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때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이 있는데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이것도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충족함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여동생이 그 디자이너 해서 1인 기업 하거든요. 1인 기업 하는데 회사 이름이 153이에요. 153. 자, 17이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완전히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 숫자예요. 그럼 17 더하기 16 더하기 15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은 모두 몇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예? 어이, 집사님 천재시네. 빵 한 덩어리 들이셔야겠네.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빠르셔? 153이에요. 그 물고기들이 누구 명령에 순종해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야, 베드로가 그물 던졌다. 지금 낭망해서 그물 던졌는데, 야, 그 심령 싸움에 다시 새로움이 좀 있어야겠다. 야, 올라가라. 그래서 저 밑은 깊은 300m 저 밑에 있는데 지금 물고기들이 들어가서 실컷 밤에 먹고 들어가서 쉬고 자고 있거든요. 여러분 잠자는데 깨우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깨워서 야야야 일어나라. 베드로 지금 저기서 그물 던지고 있다. 지금 낭망했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 네 하고 큰 물고기만 올라갔어요. 아들 물고기, 손주 물고기 다 쫙 아브람과 이삭, 야곱 물고기들이 덩달아 같이 막 저도 올라가요 하면서 막 깨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깨가지고 300m 위로 쭉 올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153마리는 그 누구 명령 듣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물고기들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멘. 성경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벌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박넝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 제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3의 숫자는 벤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의 그 숫자가 153,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인 것입니다.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훌륭해요. 예배 잘 드려요. 근데 그 상태로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한이 외치는데요. 니네들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지 마.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 너희들 순종하지 않고 있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아들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아람어도 벤이고 벤인데 이게 일부러 라임을 딱 맞춘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요즘 청년이었던 랩을 잘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임을 잘 맞추신 분인데 돌은 에벤이에요. 이 에벤으로 벤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의 언약의 믿음을 다 회복하는 날이 이 안식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우리 전 존재를 다시 다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드리는 날이 이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153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는 겁니다. 저리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 뭐냐? 또 헷갈릴까 봐 예수님이 한 번으로 더 말씀하셔요.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가 어떤 사람이 자녀예요? 아버지가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땡입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완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유감스럽지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삭과 야곱이에요. 바로 직계 자손은 뭐예요? 이삭과 야곱이라. 이삭과 야곱이 뭐예요? 숫자로 표현하면 나이는 다르지만 17이에요. 17. 온전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주시러 오셨는데 그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겁니다. 17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용어로 하면 153, 153의 사람.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부담스럽다. 목사님 앞에는 좀 재밌었는데 뒤로 갈수록 부담스럽네. 부담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안 부담스러우면 천국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의 표준은 높습니다. 제가 정한 표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한 표준이에요. 그 믿음의 표준은 높아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17 정리해 보겠습니다. 10계명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곱 영으로 그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53에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요?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해야지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짧아서 참 좋다. 시험기간 100년 200년이 아니고 한 70년 80년 그 시험기간이 짧아서 참 좋다.
그때 바싹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지어다. 아멘.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순종은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사람이 있네. 이게 참 세상 왕이 되는 건 복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도 복이 아니라 그게 뭐 많이 얻고 막 누리고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도 하나님의 눈은 좋은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꾸 그거 챙겨주려고 막 애를 쓰는 부모들이 있어요. 망한 겁니다. 그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준 그 순종의 모본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딴 걸 자꾸 채워가지고 그걸 물려주려고 그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 4살이라 느부갓네살. 4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12살이 돼야지 율법의 아들인데 아직 멀었어. 그래갖고 다 이루고 천하통일 이스라엘 막 깝죽대는 애들 다 3차 정벌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완전히 시드기에 눈 뽑아버리고 이제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정벌 끝내버리고 완전히 다 끝내서 천하태평. 아, 편하다. 그래서 말하는 거 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으로 얘기하는 걸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 딱 듣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게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록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2장에서 만나러 오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꿈으로 3장 그 풀무불을 통해서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안 만났어. 이 사람을 이렇게 딴 데로 하나님 만나러 이렇게 오셨는데 그 딴 데로 간 겁니다. 이게 불행이라. 만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피해버렸어. 불행이야, 불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쪽 1분단만 시작.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분단만 하면 저희들은 다 대표로 아멘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4살밖에 안 된 사람이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한 건 줄 알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그 원래 원문은 다 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퉁쳐서 번역해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 이게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바라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불신자랑 예수님 주여주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재림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 야, 경고다. 이거 경고야. 1년 있다 이 일이 벌어지잖아. 큰 나무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밑둥이 확 잘라졌어요. 뿌리는 남겨두셨어요. 귀에는 아직까지 없애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이거 계시를 줬는데도 잊어버리고 이 짓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됐고 7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한이 차면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그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왕권도 회복하고 자기 자리도 회복하고 이렇게 되었더라. 그런데 잘 됐잖아요. 40년 만에 거의 40년 2장에서 지금 4장 사이에 4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20대에 만나면 좋아요? 70대에 만나면 좋아요? 70대 좋겠다. 실컷 막 자기대로 살다가 70대 만나서 구원받으면 그거 좋겠다 그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그거는 완전한 손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40년 허송세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그 밑에 한자 시작.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양이 넘치시고 수준이 높으시고 아까 17부터 1 더하라는 것도 금세 딱 150 나오고 어려운 한자도 막 나오고 만시지탄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해요. 근데 왜 탄식하게 됐냐면 만자가 무슨 만자예요? 늦었다는 뜻이에요. 너무 늦은 때에 알게 돼서 탄식했다. 만시지탄. 그래서 거의 60줄 좀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다행이네 그래도 하나님 알았으니.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지금 순종을,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여러분 언약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주의 모습이 그 다음 장에 딱 나오거든요. 손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다 17인데 손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 늦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20대 만나주시고 오셨는데 20대 하나님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안 굴복하고 그냥 계속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무시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40년을 허송한 생을 바람에 그 아들 때, 그 손자 때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 나라가 누가 지켜주신 거라고 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데 바벨론의 권세와 위세는 여전한 겁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손을 딱 떼시니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군사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국력이 약해져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딱 떼시니까 망하는 겁니다. 왜 손을 떼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너무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자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미루다가 그 할아버지 때 간신히 믿게 됐는데 그 믿음의 영향력이 없어져. 벌써 노인네니까 뒷방 늙은이 취급해가지고 벌써 자녀 아들과 손자들이 말 안 듣는 겁니다. 늦게 신앙하신 분들 계셔요. 10배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먼저 신앙하신 분들이 계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 이때도 은혜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해가지고 하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불렀더라면 좋은데 이게 부를 줄은 모르는 게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딴짓하는 겁니다. 이게 참 불쌍한 일이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닥쳤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겁니다. 슬픈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주기 605년부터 망한 날 539년까지 겨우 66년입니다. 겨우 66년. 아들이 나보니더스고요. 성경에는 그리고 아까 나오는 벨사살이 그 손주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가정에도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나보니더스의 하나님, 벨사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시자마자 순종했고 느부갓네살은 계속 미루다가 40년 끝내서 간신히 자기 영혼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가문과 나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앞에 왼쪽에 세 사람은 다 만났고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만났어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근데 너무 늦게 만났어. 영향력이 없어. 나보니더스 못 만났고요. 벨사살 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바벨론은 넘어지는 겁니다. 대략 연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쭉 하면은 야곱이 죽기까지 대략 300년이에요. 300년이 딱 인도에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나라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세월을 보내다가 겨우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데 나라가 66년 만에 나라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올바로 바르게 행하는 자가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나주시고 그 손자를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정을 영화롭게 존귀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주시기로, 우리가 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내가 153 하나 벤 엘로힘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7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다 만나 주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로 합니다라고 언약하는 날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s soon as possible.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능하면 빨리란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써요. 길게 안 쓰고 그냥 ASAP 이렇게 쓰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순종의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10대에 있을지어다. 아멘. 영화롭게 됩니다. 그 인생이요. 20대도 아직 늦지 않았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지금 내가 70 먹어가지고 예수님 알게 됐는데 지금 10배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결단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지 못한 것을 하십니다. 만나주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맴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맴도셔요? 자꾸 거절당하시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는데 덥석도 못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 딱 다가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노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완고해져서 구원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덥석 오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게 바로 옆에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노 할까봐 자꾸 주위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간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완고해질까봐. 은혜 주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은혜 주시면 우리가 완고해지거든요. 늦은 비 성령 내리면 준비 안 됐으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반열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시려고 하는데도 못 주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순종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당신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주저하고 계십니다. 계속 주저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러 오시는데 가까이는 못 오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쁘신 삶을 6일 동안 실패해도 안식일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 전부를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구원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세워주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러 오셔서 지금도 문을 두고 계셔요. 문을 열면 그분의 것으로, 그분이 챙겨 가져온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대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의 얘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락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